영상 예배 시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미리 성경책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와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라고 해서 예배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끝까지 영상에 집중하여 예배드려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바르게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백운호숫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요. 천국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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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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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유초등 친구들 안녕. 여러분, 오늘 큰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이 요셉이 얘기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을 보내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도 여기 요셉 목사님은 매주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저번 주에 요셉이 드디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였죠. 바로왕 꿈을 해석했을 때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꿈대로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맞힐 수 있는 너무 쉬운 퀴즈죠?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요. 요셉은 먼저 풍성한 곡식이 맺히는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어서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의 흉년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 곡식도 맺지 못하는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자 먹을 것을 구하러 왔어요. 요셉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창고를 열어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뿐이 아니었어요. 주위 나라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을 찾으러 온 사람들 중에 누구가 있었을까요? 과연 누굴까요? 그래요, 바로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도 먹을 것을 구하러 이 애굽으로 온 거예요. 형들은 음식을 구하러 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옛날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챘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요셉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10대 소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전혀 요셉인 줄 알아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말해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그러자 형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음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이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라고 말한 건 요셉보다 동생인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말하는 거였어요. 요셉은 말했어요. 니네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려면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안 그러면 너희가 거짓말한 건 줄 알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에 형들은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들은 자기들의 나랏말로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인 요셉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자신들이 말할 때 그 사이에 통역사를 세워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거예요. 요셉의 형들 모두가 한국말을 쓰는데 애굽으로 갔더니 다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그 말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을 영어로 해석해주고, 영어로 말을 하면 한국말로 해석해주고, 이렇게 중간에 해석해주는 사람을 통역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당연히 요셉은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어릴 때부터 형들과 같은 말을 쓰고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자신들이 예전에 요셉을 팔았던 이야기를 막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큰형인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 죄를 짓지 말자고.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잖아. 결국 우리가 이러한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알아챈 척을 하면 안 되니까 혼자 뒤로 가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울지 않은 척하고 다시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형들 중에 시몬이라는 형만 가둬놓고 나머지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보냈어요.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어요. 너희들이 예전에는 요셉을 잃게 하더니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냐? 절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음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갇혀진 시므온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 형들은 갔어요.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했던 그 어르신은 건강히 잘 계시냐?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평안하고 잘 살아 계십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격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너가 베냐민이냐고 물었고, 그가 그렇다고 하니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울음이 막 나온 것은, 베냐민은 요셉같이 이스라엘과 라헬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요셉의 완전한 친형제가 바로 베냐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보니까 막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난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 음식을 막 주었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더 주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 주머니에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음식을 가득 채우고 돈을 그 자루 주머니에 넣어 주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 주머니에는 몰래 은잔도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길을 떠나 멀리 가기 전 요셉의 신하가 그들을 잡으러 왔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악한 짓을 했느냐 하면서 갑자기 잡는 거예요. 형들은 다들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주인님
주신 것들만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님의 은금을 도둑질했겠습니까? 만약 우리들 중에 은금이 발견된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당신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신하가 좋다, 너희 말대로 하겠다, 다 자루주머니를 풀어봐라. 여러분, 근데 지금 누구 자루주머니에 은잔이 숨겨 있잖아요. 베냐민 자루주머니에 있잖아요. 결국 형들과 베냐민은 다시 잡혀가게 됐어요. 요셉 앞에 서게 된 형들 중에서 유다라는 형이 말을 했어요. 저희는 요셉 총리님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라고 해서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베냐민이라는 동생은 그의 바로 위 형이 죽고 라헬 어머니가 낳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이 베냐민마저 잃으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바로 위에 죽었다고 말하는 베냐민의 형이 요셉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요셉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유다 형은 요셉이 죽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유다 형은 이어서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베냐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아이 대신 이곳에 있겠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냉정하게 팔아버렸던 형들이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소리질러 형제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곳에서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들, 나 요셉이에요. 아버지는 아직 잘 살아계신 거죠? 형들은 너무 놀라서 대답도 못했어요. 요셉은 이어서 말했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에요.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요.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나를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이 애굽으로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애굽 땅의 통치자로 만드신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오세요. 이야기를 끝낸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모든 형들과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고 요셉과 아버지 이스라엘은 감격스러운 만남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본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난 죽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렇게 요셉의 모든 가족은 애굽으로 옮겨와서 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요셉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기나긴 이야기였죠. 그런데 우리 처음에 요셉이 꾸었던 꿈 이야기 기억나나요? 혹시 그 꿈 내용을 기억하는 친구? 말해볼 친구? 그래요. 형들의 곡식단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었잖아요. 그 꿈이 어떻게 되었나요?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형들 모두 요셉을 알아보기 전에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잖아요. 요셉은 여태까지 감옥에서 바로왕의 신하들의 꿈,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였고 모든 것이 그 꿈대로 실제로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꿈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긴 흉년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을 아셨고 이스라엘의 가족도 그렇게 될 것이란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리 보내어 여러 과정을 거쳐 그가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던 형들을 애굽으로 와서 살게 해주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은 죽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에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요셉에게뿐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요셉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나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선하신 계획대로 살게 되었잖아요. 목사님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닮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처음에 꿈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커다랗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는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인 이스라엘 그리고 형들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굶어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요셉에게 계획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도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